강림 후 8째 주일인데요.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신서의 말씀으로 골로새서를 읽었는데요. 감옥에 갇힌 몸으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1장 1절과 2절은 정중한 인사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를 누가 함께 썼는가 하면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썼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바울이 불러주고 제작적으로 이 디모데가 파피루스에 아마 받아 적었을 수 있습니다. 편지는 특별한 어떤 용무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바울에게 그 용무는 즉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은 골로새 교회에 발생한 어떤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이 교묘한 말로 골로새 신자들을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교인들을 속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열정이 있는 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신자들보다 더 열정적이었을지 모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의 열정은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복음 외의 것에 한눈을 파는 신앙의 모습은 결국 복음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컬어 교묘한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에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그런 과도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유대교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함께 있고요. 거꾸로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에 더 충실하자,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바울은 후자에 속한 사람으로서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복음에 더 충실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입장이죠. 갈라디아서 1장 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바울이 비판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할레파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할레파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유대교의 할례도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 2장 8절 이하에서 이 교묘한 말로 교인들을 속이는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장 11절에 보시면 유대교의 전통인 할례를 언급하고 있어요. 할례 문제. 지금이야 이런 문제가 뭐 다툴거리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문제가 참으로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손으로 행하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곧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까지 좀 더 자세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먹고 마시는 문제, 음식 문제잖아요. 그리고 절기 지키는 문제, 초하루를 지키는 문제, 안식일 문제, 천사 숭배 등등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교묘한 속임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2장 23절에는 금욕, 또 자학행위 등 나오고 있죠. 여기에는 유대교 전통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방 종교 및 이 철학 전통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골로새 교회에 이게 이제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복음 외에 사도 바울식으로 이야기하면 헛된 교묘한 속임수인데 철학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잖아요. 지켜야 할 것들. 그거 지키면은 결코 나쁜 것들은 아닌데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아닌 것.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 골로새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복음에만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이 유대교 전통 또는 이 당시 헬라 철학에 근거한 지켜야 할 여러 규례들, 절기에 매달려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한 일들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경험하는 바이지만 우리 신앙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그것이 이 성경에서는 철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세상의 어떤 규례와 질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이 복음만으로 믿음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위로를 받고자 다른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하고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도하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합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토착 종교인 이 바알 신앙에 빠져 들어갔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그 바알 신앙을 섬겼다는 것이죠. 일종의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혼합주의는 신앙생활에서 유용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알 먹고 꿩 먹기식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속으로는 이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바알인지 아세라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믿는다.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구구단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내가 수학을 안다 그렇게 주장하기는 어렵잖아요. 아무리 신앙적인 열정이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르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뿌리 깊은 혼합주의는 이 물질 만능주의 아닐까요? 이 자본주의일 수도 있고 신자유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물질 만능주의는 경제 만능주의죠. 이것이 온 세계,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예수를 잘 믿고 기도만 잘하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교회에서 또 심심치 않게 설교가 되고 있고요. 이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결국 기독교 신앙은 처세술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잘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신앙은 분명히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상을 차려놓는 것이죠. 죽음 다음에 천당하고 싶으니까 예수를 믿고요. 이 땅에서 살면서 성공하고 부자 된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끌어들이는 거죠. 이런 혼합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교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종교적 취향과 세속적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혼합주의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영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골로새 신자들을 비롯해서 초기 기독교인들 역시 이러한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역사뿐만 아니라 신약 이후에 오늘 이르기까지 이런 위험은 우리 앞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헛된 속임수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묘한 속임수에 솔깃해야 하는 것은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라고 두 번이나 언급했는데요. 8절에서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20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2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이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대주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이냐 아니면 저것이냐 양자택일의 문제예요. 초등학문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것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초등학문을 따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동시에 세상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따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성립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바울의 가르침이 너무 좀 극단적인 것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살려면 수도원에나 들어가서 세상과 등지고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세상과 더불어 일하면서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2장 23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절기와 규례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지혜, 또 세상의 질서, 세상의 규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면 좋잖아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 어떤 결혼 소식 청첩장을 받으면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지 않습니까? 가서 축하해 주기도 하는데요.
그런 어떤 지인들의 결혼식에 우리가 다 찾아가야 되지만 또 찾아가기도 어렵고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참 우리를 피곤하게 하잖아요. 필요한 것들이기도 하지만은 피곤해요. 그런 규례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인간의 허영심을 제어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세상 절기와 규례를 따르는 것은 섞일 수 없다.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이 존재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과 예수를 따르는 것은 같이 갈 수 없다.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왜 기독교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과 세상의 삶의 모양도 그리고 본질적인 차원도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기독교인의 존재론적인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둘째는 우리는 아들 안에서 죄 사함을 얻었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흑암의 권세는 단순히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부도덕한 것이나 파렴치한 것, 폭력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 생명을 주지 못하는, 더 나아가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해도 허무와 절망과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 생명은 죄 사함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자기의 삶을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는 강요와 욕망을 가리킵니다. 자기의 삶을 스스로 완성해야 된다는 이 세상의 강요, 욕망, 그런 욕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 죄의 심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힌 것도 결국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성취하려는 유혹과 욕망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의 절기와 세상의 규례를 지키면 또 성취감이 있거든요. 아, 내가 이거 지켰구나. 내가 또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하여 노력했을 때, 얻을 때, 성취할 때, 그 목표가 성취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또 죄의 사함을 얻었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성취해야 한다는 이 강요와 유혹으로부터 벗어났다. 죄의 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성취해야 된다는 이런 욕망, 욕구, 유혹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벌이를 하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돈벌이의 어떤 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아, 우리가 나무처럼
이런 물과 빛과 탄소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지금과는. 어떻습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우리가 돈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생존이 참 어렵습니다. 돈이 적으면 불안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 이 돈벌이에 자기 인생을 어쩔 수 없이 투자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기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여전히 세상의 원리에 우리 모두도 기독교인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을 걱정하느라 인생이 다 흘러갑니다. 여전히 이 흑암의 세력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여전히 이 흑암의 세력 그 지배 아래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삶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주장합니다. 무슨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죄의 사함을 얻었다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슨 근거로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건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엇을 근거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바울의 말씀이 실제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그럴 것 같아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고 이렇게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사도 바울과 같은 확실한 어떤 확실한 변화가 단숨에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어떤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 가는데 왜 나는 바울처럼 그런 변화가 없는가? 바울은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복음 전도자로 예수를 전파했는데 우리에게 어떤 극적인 어떤 그런 변화, 이 순간의 변화가 왜 없는가?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요, 그렇게 갑자기 이 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오랜 과정을 통해서 율법 신앙으로부터 복음 신앙으로 변화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만나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런 어떤 극적인 사도 바울의 회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극적인 특별한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런 변화, 즉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런 변화는요, 일순간에 갑자기 번개치듯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물론 비록 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졌다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변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는 어떤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이죠. 예를 들면 테니스 라켓을 손에 잡았다라고 해서 그가 코트에 들어가서 당장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이 테니스 라켓을 붙잡고 이 공을 치는 이 감각을 익혀야 게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 교회마다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당장에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렇게 그런 일들이 단숨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교회에 굳이 편지를 쓸 이유도 없는 거죠. 교회마다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테니스 그 실력에, 즉 테니스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게임에만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 생활에서도 신앙의 성숙과 심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단지 교회 생활에만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난 것처럼 호기심만 자극하는 이 초등 학문에 머물게 되고 그런 과정이 길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신앙의 왜곡과 변질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이 말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죽음의 세력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나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이 말은 죽음의 세력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나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얻는 노력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헤매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생명을 찾지 않는다. 이게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또 상식이기도 한데 문제는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다른 데서 찾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리키는 참된 의미보다는 그냥 믿는 그 자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데서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아봐도 속이 시원해지지는 않습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보지만 그것도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평생 불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런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뜨겁기만 하면 돼. 그런 열정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이유는 생명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생명,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완성이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서 생명을 얻고자, 풍성한 생명을 살고자 기웃거린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어머니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내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존하면 그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삶의 태도는 이방인들의 삶의 태도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니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기자는 단호하게 과감하게 선포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가 다 바라는 바인데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얻는 방식은 아닌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신앙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렇지 못할 때나 특별한 것이지 이미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 모든 삶이 일상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30평에서 살다가 40평에서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나 막상 또 이사하면 한 달이 지나면 그것도 시시해지잖아요. 작은 차에서 큰 차 얻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도 곧 시시해져 버립니다. 지하 묘지인 카타콤 같은 곳에서 모인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생명인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 자체가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는 선물입니다. 골로새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는 사실 외에 이 세상살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이 더 있을까요? 더 필요한 것이 없다고 실제로 생각하는 분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흑암의 권세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